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설교의 대가가 누군가 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로마서 강해가 8권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설교집이 한 장 가지고 설교를 그냥 몇 줄을 이렇게 하면서 감동이 가득한 그런 글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본문은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일 수 있다,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렵겠죠. 이런 어려운 본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설교하는 분들은 많이 난망해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잘 전달할까 고민을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이 참 유익하다, 이제 그런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설교자는 절망감을 느끼죠. 성경이 반드시 지금 우리 글로 돼 있잖아요. 우리 글로 돼 있는데 한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단번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설교자들은 이제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시편 119편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아요. 기도한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숙고의 시간이다, 그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해돋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되지만 아이들과 함께 숙소를 잡아가지고 아침 5시에 다 깨워가지고, 야 오늘 해 뜬다, 오늘 여기서 숙소에서 보는 거야. 30분, 38분 딱 됐는데 해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해돋이를 보는 그 순간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 숙소에서 38분 기다렸다가 태양을 봤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우리가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과 환희는 굉장히 크거든요. 며칠 전에도 저는 로마서 2장을 강해하다가 새벽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이게 강해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좋은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스며드는 느낌, 제 인격에 스며드는 느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을 때는 참 환희와 기쁨이 있는데, 이런 기쁨에 익숙해지고 그 기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서 참 좋더라, 나 그냥 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는 이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해주는 역할까지를 감당할 때 난해한 본문의 앞에서의 고민은 꽃을 피우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건물도 짓고요, 또 프로젝트도 진행하지만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정말 66권을 다 이해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균형감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선교한다면 굉장한 꿈이 있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를 쓴 계기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화해를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방인들이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딴짓을 하다가 결국 빠져들게 되는 것이 동성애라는 얘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21가지 악한 행동들을 로마서 1장 하반절에서 열거를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양심을 거스리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을 한심하게 보고 범법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그들 또한 심판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마지막 2장 마지막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없으며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장 말씀까지 듣고 어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서신을 읽는다면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 질문을 몇 가지 바울이 정리해서 던지고 자신이 답을 한 내용이 오늘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든 질문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혹시 이 서신을 받아든 다음에 서로 토론하고 긴 시간을 보낼까 봐 바울이 미리 정리함으로 그 토론을 간략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는가? 1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네. 심판을 다 받아야 되니까 다 죄짓고 다 심판받으면 유대인이 나은 게 없네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답은 없죠. 이제 동등한 거예요.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2절을 보면 그렇지 않죠. 2절을 보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에 대해서는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표적인 9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됨을 갖고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유대인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한 가지만 언급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있지만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혜는 특혜지만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 특혜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면 유대인으로부터 또 다른 반론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이 마스크가 이불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위로 올리면 눈을 가리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를 써서 눈 위까지 덮지 않는다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가 여기서 보여요. 제가 시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 감으면 몇 분 다 보이거든요. 눈 뜨세요. 눈 뜨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을 주신 분이 끝까지 유대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라는 질문이 터지게 될 것이고, 결국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질문이 3절이에요. 여러분, 책임 문제를 따질 때 내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를 선물해 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부딪혀 놓고 선물로 주신 분은 좋은 의도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나한테 선물을 안 줬다면 자동차 사고 나지 않았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중매도 못 해요.
만나겠다가 혹시 둘이 무슨 갈라쓰거나 하면 중매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왜 집니까? 그러니까 중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중매를 절대로 나는 안 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 탓을 하고 하나님이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장의 핵심의 잘못이 뭐냐면, 잘못의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허물에는 조금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계속 밖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는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담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죠? 여자 하와를 원망해요. 근데 잘 보면 또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민수기에서도 발견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정복할 땅이 너무 성이 크고 거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출애굽 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야. 우리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아도 편하게 살지, 여기 와서 싸우다가 죽으면 이게 무슨 꼴이야.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출애굽 자체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눈 감으신 분은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눈 감은 분에게 있어요? 목사님이 좀 재밌게 하면 내가 자겠어요? 목사님이 뭐 논리적인 걸 가지고 와서 철학 시간도 아닌데 힘드니까 눈을 감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116편 11절이에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와 있어,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정말 어려워지니까, 왕이 미워하니까 다 숨어가지고 하나도 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글을 쓸 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라고 썼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가져오면서 이방인은 양심을 거스르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은 모두가 같다라고 논증을 하면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생각하고 인용을 하죠. 이 51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지은 시가 51편이거든요. 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였어요. 제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왕들은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들은요 남의 여자 뺏어 사는 사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드 왕이 제수를 뺏어 갖고 살았다고요. 그 얘기가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왕들은요 그 정도 일들은, 다윗 정도 일들은 뭐 1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어린 양, 딸처럼 여기는 어린 양을 자기 손님 왔다고 잡아갖고 대접을 했어요.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아니 근처에 왕들 봐요. 그 정도 안 하는 왕들이 있는가? 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자리를 펴놓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문회도 보고 뭐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상식을 한참 벗어났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요, 힘의 논리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과거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쩔 건데요. 내가 지붕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나 못 올라가게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보다 보니까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은 제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대인의 전적인 책임이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을 논증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모두가 법을 다 지키면 법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어길 때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범칙금을 받을 때 그가 낸 범칙금이 국고로 들어오고 사회적 질서가 잡힘으로 누군가 죄를 범하지만 한편에서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가 드러난다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벌을 줘야 되느냐, 이런 회개망측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도 벌을 받을 게 아니고 상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총리가 돼 있어요. 그때 어떤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우리가 한 건 잘못됐지만 결국 네가 총리 되는 일에 내가 관여를 했고, 정말 네가 그렇지 않다면 맨날 우리 동생으로 있었을 텐데 네가 뚝 떨어져 와서 결국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총리가 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니까 우린 상을 받아야 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돼. 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거니까 제가 팔아버리는 이 사건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욕을 많이 먹지만 제가 없었으면 예수님께 팔렸겠어요?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벌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 돼요 라는 논리로 비화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자, 앞에 보시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것은 죄고 심판을 받아야지 상 받을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이 설명을 부언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6절 하반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너무 심판이 심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지? 이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이 죄를 지어서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우리가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은 이제 그 앞에 5절에서 나온 이 질문을 더 확고하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북한에서 보기에 태영호 의원 같은 거예요. 변절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놈은 거짓말한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변절자가 돼갖고 저러고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그 참되심은 거짓말을 할수록 더 풍성하게 돼서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기여한 바울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가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볼 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의 반박 논리와 바울에 대한 기대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7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질문이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8절이 가능하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니까 우리 모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게 하자고 권고하고 제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 결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악을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거스리는 이방인과 율법을 어긴 유대인이 벌을 받고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공의로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8절까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심판 앞에서 훼손되지 않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란 질문을 피하거나 질문자에게 면박을 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요새 기쁜 게 뭐냐면, 요새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고 이제 재직이 되셨는데, 목사님, 여기 어머니 이름이 반복이 되는데 그 어머니의 누구의 딸, 그리고 그것도 똑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 당사자와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가요? 그런, 저도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하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말씀을 이제 문자로 드렸거든요. 자, 성도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궁금한 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 문화에서 그냥 무조건 믿으려니까 그냥 믿으면 돼, 그런 질문 자체가 그게 의심이고 잘못된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정당한 질문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 차에 태우고 오면서, 너는 어떻게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렇게 많아졌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질문만 하면 화내요. 무조건 믿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무조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오빠하고 그 동생, 여동생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런데 풀어놨다가는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집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에서도 말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대화하기가 어렵지만 가정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대화를 할 만한 신앙적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고 아파서 얘기를 한번 꺼낼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그걸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 너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돼. 됐어, 그만해. 나 이제 너하고 얘기 안 해. 얘기만 하다 보면 싸워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가정 분위기라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짓밟는 거예요. 아, 너 그거 고민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좀 네 얘기 안 하고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이해가 돼? 나는 이해가 돼? 너는 이해가 되냐? 이러면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볼 때는 3장 1절 8절이 귀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야, 이거 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풀지 이걸 누가 하냐? 이건 너무 어렵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저히 로마서를 읽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9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신앙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국의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고백과 질문과 대답을 우리의 신앙으로 채용하여 우리의 기초를 삼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사다가 하나씩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교리교육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고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죄는 내가 범했어요. 그럼 내 책임이죠. 이거를 남을 탓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남을 정죄를 시켜야 하는데 자기는 몰래 하는데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설교를 자주 하는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얘기해요. 어머 하라고. 나는 안 해. 죄송한 얘기지만 저녁 6시면 제 아내는 여보 성경 읽을 시간이에요. 그러거든요. 전 6시에 좀 쉬고 싶어요. 근데 6시에 막 좀 숨 좀 이게 좀 고르게 해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면 아내는 정확하게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인들 보고 통독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하고 나는 뒤로 빼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영적이지 않아서 만들어 놓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대화를 하실 때 자꾸 한국교회 들먹이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탓도 하지 마세요. 요즘 목사들 이러면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게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중적이고 내가 허술하고 내가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내가 비참한 거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모든 잘못은 대통령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그 과거 족보까지 다 훑어가지고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밖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망하는 것이고 탓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산적인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제일 문제다. 내 이중성과 내 좁은 마음과 내 넉넉하지 못한 그릇,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이 좁은 안목, 이 내가 문제다. 대화를 하다가요, 그렇게 나의 잘못을 거론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데 말을 3시간 했어요. 근데 막 나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하나님까지도 막 나쁘게 다 돌려놓고는 자기는 쏙 빠져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일인데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방했다, 나는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폭력을 휘둘렸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열어 보이는 거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빠가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 사실은 아빠도 이런 허술한 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 이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의롭다는 이 기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온 세계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죽은 아이를 안고서 그걸 보는 어떤 사진을 보고 그게 라이프지에 실린 걸 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그걸 딱 가지고 빌리그레함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하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도 안 다니고 계속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철학사상가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불신자들이 찾아올 때 대화를 나누죠. 근데 불신자를 설득하면서 피터 크리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와 곰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네, 뭐 그 정도는 차이가 나겠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곰이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아파갖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냥꾼이지만 그 곰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접근하고 있을 때 곰은 이제 나를 잡으려고 했구나, 잡으려고 왔구나 해갖고 막 긴장을 바짝 하는데 주사기로 먼저 마취를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공격하려는 줄 알고 가까이만 오면 그 사냥꾼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을 했고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런데 곰의 생각이 틀렸답니다. 곰은 사냥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설명한다면 곰이 사냥꾼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줬는지 이해가 안 돼라고 얘기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고민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 해결이 되지, 거기서부터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우리가 겸손하게 역사 앞에 서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그런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은혜 속에서 구상했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로마서의 진리의 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우리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견고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진리의 문을 열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